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 오늘 드린 순서지 안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일 예배인데요. 1년 중에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이 대예배실을 좁게 쓸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좀 옆자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테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는 무지하게 짧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30분을 다 써서 목사님 오늘은 길게 못하셔 걱정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태어난다는 소식만 들려도, 임신했다는 소식만 들려도 어때요? 들떠요. 들떠. 그렇죠? 들뜨고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아빠가 된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엄마가 된대, 아빠가 된대, 부모가 된대. 그래가지고 뭐 임신했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때부터 각종 상상, 각종 기쁨, 뭘 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마음도 다시.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전에는 무심하게 보았던 애기옷 코너만 봐도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뭘 사서 갖다 놔야 되지, 이불은 뭘로 해야지, 뭐 요는 뭘로 해야지, 침대를 만들어줄까, 방바닥에 재울까, 우리랑 같이 잘까, 따로 잘까, 기대하고 감사하고 참 좋은 시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 아가, 우리는 네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한 가족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어느 엄마가 써놓은 글 제가 전에도 인용했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맞아.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우리처럼 우리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요, 성탄절. 그러니 얼마나 들떠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긴장이 돼요?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 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갖춰놓고 그랬다면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겠다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뭘 준비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 격에 맞게 우리에게 내 인생에 내 집에 모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 태어난 아기가 우리에게 웃음을 통해서 기쁨을 주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맞이할까.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다. 어제 TV 보니까 뭐 명동을 비춰주는데요, 여러분보다 더 빡빡하게 명동 거리가 가득 찼어요. 성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애 태어나는데 명동거리에 나갈 부모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데 명동에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산모나 산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엉뚱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가 뭐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될 시간이에요? 맞이해야 될 시간이 성탄이고,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속 살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행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23절로 갑니다. 1장 2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주의 주관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에게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지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죄악과 마귀와 이 세상의 저주와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니까 그 마귀와 죄악과 저주와 싸워서 이긴 승리를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 수준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인생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성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절 앞으로 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수준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다. 하나님만이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뭐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저주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됨이 들어와서 모든 인생들을 결국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모든 인생들 결국 안 되게 만들고, 모든 인생들 죄짓게 만들고, 모든 인생들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는 인생들 위에 머물러 있는 나쁜 것들, 못된 것들, 저주스러운 것들, 거기서 누가 건져줄 수 있다고요? 여기 지금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다면 주어지는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적 중의 기적, 축복 중의 기적,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죄로 말미암는 사망 저주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축복과 아울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이 더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누린 축복의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이죠. 박사들이, 제가 말이 빠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애기들이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그 소리 듣지 말라고 제가 좀 말을 빨리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나도 천천히 하고 싶어. 여러분 얼굴도 좀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고 싶은데 막 설교하는데 애기들이 해버리면 제가 막 마음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 듣지 말라고 초속 초스피드로 나가니까 귀를 여보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예, 오늘은 뭐 애기들 떠드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9절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아울러서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기적 중에 기적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별을 보내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예수님 만나나?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릴까? 어디로 가야 내가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동방 박사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내가지고, 왜요?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별을 쳐다보고 날마다 별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될지 모르죠. 참 불쌍한 게 뭐냐면, 과학을 그렇게 공부해서 과학에 PhD가 되고 천재가 되고 과학 영재가 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과학 속에서 발견 못하면 그런 저주가 없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에 재벌이 됐는데 거기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자기가 별을 공부하고 별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별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해 가는 별이 돼버리네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갈 정도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는 삶,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로 갑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은요, 신경질 난다고 세상에 16절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악독해요? 얼마나 살인광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인간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다시 헤롯에게로 가서 보고를 하면, 여러분 우리 보통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정보 줘라 그럼 살려줄게. 그 영화 보는데 정보 줘라 그럼 살려줄게. 그래서 정보 주면 살려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렇죠. 헤롯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사특한데 알려줘라 그럼 내가 너희 보호해줄게. 그런 말 통하지가 않아요. 아니 지금 박사들한테 쏘가서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세상에 한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노원구라고 하는 동네, 그 모든 지경 안에, 노원구를 넘어서 노원구 인접한 경기도 구리와 양주, 의정부 이 옆에 있는 도봉, 창동 지역에 있는 2살 밑에 애기들을 몽땅 다 죽여. 야, 이게 헤롯인데, 그 헤롯에게로 갔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없지요. 그런데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호해 주세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동방 박사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한 인생에 들어오시면 주어지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다음 또 다른 축복,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축복이 뭐라고요? 기적적인 인도를 받는다. 또 다른 축복이 뭐라고요? 기적적인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것들 중에 빼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신다. 우리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군의 아들 보내나 보세요. 세상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나와. 보호지요. 요즘 같은 깜깜한 경제, 요즘 같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누구를 만날까? 어디로 가야 블루오션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길이 열릴까? 어디로 가야 먹고 살게 생길까? 어디로 가야 정말 미래가 보일까?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5년 이내에 구조조정 안 당하고 적어도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은퇴한 뒤에 무엇을 할까? 전부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인도에 관한 문제예요. 인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 땅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를 누가 누리는가? 동방 박사들은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오신 예수님, 성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맞아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이 지구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적적인 인도와 기적적인 보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해가지고 잘 맞이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세요. 오늘 2015년 성탄이 내 인생에서 바뀌었다. 이제 나는 땅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 나는 기적의 인생이고 이제 나는 죄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인생이고 이제 나는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그것들을 의지해 가지고 돈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폼 잡고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가와 기쁨과 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군대 예절에서 보면요, 제가 군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아니 요즘은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아요. 내무반에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이렇게 높은 상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동작 그만 차려 이상무 이렇게 보고해. 예절이에요. 예절. 이걸 무슨 인권이니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예절도 없는 인권이 무슨 인권입니까? 서로 다 무시하는 인권이 무슨 인권이에요? 적어도 질서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군대 내무반에 쉬고 있는데 장군이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내무반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대통령이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냥 하급 장교나 이런 사람이 들어온 경우하고 장군이 들어온 경우하고 대통령이 들어온 경우하고 맞이하는 자세가 같아요? 같을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그런 인도와 보호와 그런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11절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집에 들어가.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두 가지.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드리니라. 두 가지예요. 동방박사들에게 배우는 예수님을 바르게 맞는 길, 예수님 맞이하는 바른 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맞는 바른 태도 두 가지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드리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는 바른 태도 뭐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 이 동방박사들은 한 나라에서 점성술가로서 왕의 최측근이요, 왕의 참모고 왕의 멘토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최측근. 그래서 늘 언제나 왕에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전쟁 나가세요, 마세요 할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오지 않았겠죠. 자기를 따르는 하인들도 있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고국 관리니까 군사들도 있고 다 있어. 지체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있어.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마국간이에요. 예수님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마국간의 특징은 화장실과 거실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여물통만 빼놓고 나머지는 침실도 되고 거실도 되고 화장실도 되고 종합적으로 얽혀 있어. 마국간이 얼마나 크겠어요? 동방에서 고국 관리 세 사람이 찬란하게 옷을 입고 차려입고 왔는데 거기 따르는 수행원들, 거기 따르는 군사들, 하인들, 또 이 보배합을 들고 왔다면 그거 들고 오는 진꾼들, 뭐 말을 끌고 온 사람들 해가지고 수십 명이 같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설 데도 없어요. 마치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저의 이 자리보다 더 좁좁할 거예요. 그런데 바닥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짜리 의자에 앉아 계신 줄 압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비싼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아세요? 그 장의자 하나가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한 분이 이렇게 궁뎅이 붙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적어도 2-30만 원 돼요. 예, 아세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세상에 그 높은 분들이 그 지체가 있는 분들이 자기보다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니요,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그 땅바닥에 뭐가 있냐면 손을 딱 짚었는데 멀컹한 거야.
이런 기가 막힌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여러분, 당대의 박사들이에요. 당대의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아기 예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엎드려서 경배한다고. 왜요? 나에게 온, 내가 지금 경배하는 이 예수님은 아기지. 그러나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전능자요,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우주의 통치자요,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지위 아무리 이 땅에서 높아도, 피조물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창조주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아무리 폼잡고 그래도 우주의 섭리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 앞에 우리는 얼마나 낮고 보잘것없는 자이냐? 바르게 본 거지요, 바르게 한 거지요. 바른 자세와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왜요? 어줍지 않게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공부 조금 한 사람은 공부가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 같아요. 돈 조금 있고 회사 조금 좋은 데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마치 온 우주의 통치자인 줄 알아요. 기가 막히지요. 정작 왕의 왕, 주의 주, 전능자,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그분 앞에는 한없이 교만하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하잘것없는 것들 앞에는 한없이 비굴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생들. 왜 그렇게 비굴해지는가? 진짜 경배해야 될 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주인이 돼서 비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렇게 경배하니까 헤롯이 나한테 알려줘라. 헤롯이 뭘 대수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길을 가버리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른 태도 첫 번째가 뭐냐? 엎드려 경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성탄.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 용서와 인도와 보호의 축복을 잘 누리시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른 태도,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뭘 말하느냐?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세 가지가 뭐냐?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다. 보배다 그 말이죠. 보배. 황금은 원래 우리가 잘 알아요. 유향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향이에요, 향.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유향을 조금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세상에, 야, 유향이 대단하더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대 유향의 가치는 황금보다도 더 귀하고 비쌌다. 그것만 아시면 돼. 나머지는 공부해서 찾으면 됩니다. 몰약, 이거는 향수예요, 향수. 근데 이 향수는 물처럼 형태로 생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꿀처럼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향기로도 쓰이지만 방부제로도 쓰이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는 것도 역시 몰약이 되어지고 있고, 이집트에서 미라 같은 거 만들 때 그 몰약을 썼는데, 이 몰약의 가치도 역시 그 시대에는 황금보다도 더 비싸고 귀했다. 뭘 말합니까? 세 가지를 강조해서 황금보다도 귀한 유향, 황금보다도 귀한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 뭘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여러분, 부모님들 많으시죠? 자식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부모님들은요, 인생을 걸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돈은 무슨 돈이에요? 참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피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피 같은 돈을 누구를 위해서는 그냥 막 씁니까? 자식을 위해서 막 써요. 무슨 뜻이에요? 자식이 피보다 더 귀하고 자식이 피 같은 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 맞으면 아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돈보다 귀하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황금보다 이 황금을 받으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뭘 말합니까? 내가 가진 황금보다 귀한 유향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뭘 말합니까? 내가 가진 황금보다 더 귀한 몰약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냐? 보배 합을 열 정도로 귀합니다. 얼마나 귀하냐? 그 보배 합 속에 있었던 꼭꼭 감추어 두었던 황금을 드릴 정도로 귀합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귀하냐? 보배 합 속에 있었던 유향과 몰약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준비는 그것을 받는 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보배 합을 열어서 보배를 예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받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도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그 얼마 되겠어요? 그걸 내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천국 창고에 쌓아놓고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이 땅에서 100배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아멘. 신앙은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요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경배와 드림을 하는 사람에게로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복장,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입니까? 우리의 복장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그렇습니까? 예배 한번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엎드려 경배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헌신, 봉사 하나를 해도 최고를 담아서 보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이 바로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제4의 동방박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경배와 드림으로 예수님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적, 인도의 기적, 보호의 기적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의 모습으로